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여러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퀴즈를 하거든요. 성경 퀴즈를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넌센스 퀴즈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해보셨으리라 짐작을 해보는데요. 대충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수학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모세지요. 못 센다고 모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성경에서 가장 예지력이 탁월한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탁월한 사람, 그것도 많이 본 문제죠. 누구겠습니까? 미리암이죠. 미리 안다고 해서 미리암이고요. 또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장 최초의 동물원이 뭐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정답은 노아의 방주를 꼽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생각나는 문제는 최초의 수술 받은 사람 누굴까, 이런 문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넌센스니까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을 꼽습니다. 갈비뼈를 뽑았다는 수술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고학년 문제입니다. 이거는 고학년 문제고요. 저학년 문제가 있습니다. 저학년 문제는 뭐냐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뭐냐? 그렇죠.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답은 에베소서입니다. 이게 이제 저학년 문제고요. 완전 입문 단계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 입문 기초 단계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손이 세 개인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제 애들, 아주 저학년들을 위한 문제예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신감 있게 우리가 삼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손이 세 개라고. 오늘 다룰 주제 내용이 이제 삼손에 관한 부분인데, 삼손은 실제로 마치 손이 3개 이상 있는 것처럼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13장 보시게 되면 그 삼손에 관한 중요한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삼손의 이름의 뜻은 젊은 태양,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삼손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상치 않은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구별하여 세우신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1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이 가정에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으로 태어난 아이는요, 적어도 3가지를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이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방송에 조금만 소리 줄여주시겠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것에 시신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금지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2개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의미의 금지입니다. 좀 낮은 수준의 금지겠죠. 하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 조금 낮은 수준의 그런 게 바로 알이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알로 쓰이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할 때는 로를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머리에 삭도를 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이것은 머리를 커팅한다 의미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나실인도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신직의 나실인이 있고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의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종신직의 나실인으로 세움받은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는 소개되고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과 삼손을 꼽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자원하여서 규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결된 삶을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중요한 책임과 자원함과 성원함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 나시린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용어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시린으로서의 우리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시린으로 지금 삼손을 부르셨냐고 얘기하면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나 자신만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목사만, 장로님들만, 항존직분들만이 오늘날의 나시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교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또 한 명의 중요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삼손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의 사람이죠. 정말 실존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던 게 바로 삼손입니다. 제가 이게 괴력을 지녔던,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지녔을까를 우리가 정말 궁금증을 가질 만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세 명의 여인과 좀 가깝게 지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뭐냐면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과 가깝게 지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소라 지역의 한 여인과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또 소렉 지역에 있는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가깝게 지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장 3절 보시게 되면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향한 그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세 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다 이방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시린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에게서 아내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한 이 삼손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 눈에 그녀가 옳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얼만큼 시각이, 눈이 강렬한 우리에게 지배력을 보이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삼손이 그녀들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나시린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가까이 하면 되지 말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접촉하고 가까이 함으로 이 삼손이 비극적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의 대상과 그렇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한 분별력과 그 경계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우리는 되게 먹어야 되는 것보다는요, 뭐예요? 먹고 싶은 것들만을 먹게 될 때가 많죠. 어제 다이어트하는 여학생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살찌는 건 다 맛있는 거라고. 얼마나 원통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내 몸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내가 필요한 걸 먹어야 되는데 진짜 내 입에서 원하는 건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드라마 하나 볼 때도 TV 하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에 가까이 있느냐가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은 그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맺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 빌미를 그녀들과의 만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삼손이 많은 여인들과의 연문을 뿌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손의 생애 가운데 삼손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는 중요한 본문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뭐예요?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 삼손을 그때부터 움직이시고 약동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1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1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삼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성령 강림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는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건 옳은 답은 아닙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죠. 성령님은 신약에만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역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의 성령님은요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비범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죄송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뭡니까? 내가 이때 만민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요, 특정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감동하시게 돼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 특정한 개인에게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뭐였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능력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힘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힘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겠죠. 나에게 하나님이 왜 힘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가를 질문해야 되거든요. 이거 인격적인 친밀함인데 성령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의 관계를 삼손이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은 어떠한 일들로 사용되어지는가를 묻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떠올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놀라운 일들은 뭐겠어요? 성령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삼손은 강한 것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한없이 연약했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의 삶을 매만지시는 그 경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도가 강하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하다는 건 우리의 힘을, 외적인 힘을 과시할 때 쓰는 게 아니겠죠. 우리 내면이 견실하게 되고 견고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붙잡는 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실 딱딱하지 않아요.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기고 온전하게 그 뜻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모든 방향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에 서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데, 아쉽게도 지금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과분한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16장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 삼손이 운명적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소래 골짜기에 있는 이름도 특이한 들릴라.
우리 조용남 씨가 열심히 불렀던 딜라일라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바로 그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녀도 삼손이 좋아하면 안 되는 대상이죠.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녀를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들릴라도 삼손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힘을 발휘하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를 네가 알아내라. 그 이유를 알아내면 은 1,100개를 주고 너희 지분을 이렇게 부강하게 하겠다. 만일 이유를 못 찾아내면 너희 집을 완전히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백척간두에 있는 요청을 지금 들릴라에게 한 거예요. 이 들릴라가 그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힘이 근원이 뭐죠? 당신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라고 이제 여인의 그 조르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16장 7절 보시게 되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손이 단번에 끊어내죠. 들릴라가 이거는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나를 못 믿는군요 라고 계속 또 이제 삼손을 조른다는 거예요. 삼손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게 되면 나는 꼼짝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묶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단번에 그 줄을 끊어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들릴라에게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또 졸랐겠어요. 당신한테 나는 뭐죠?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졸랐겠죠. 그때 이 들릴라가 조르니까 다시금 삼손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니라. 이 방법대로 하면 내가 꼼짝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다시 삼손이 단번에 끊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상황이 완전히 비상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그 들릴라가 삼손을 완전히 붙들고 내가 뭐예요? 나한테 당신이 뭐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삼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뭐예요? 죽을 지경인 거죠. 매일매일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 이 말씀 보니까 대체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조금 시각차가 있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이 말씀 볼 때 정말 삼손이 되게 안타까웠겠다,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여성분들은 이 불려시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견해차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삼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겠죠. 답답한 일입니다. 날마다 조르니까 할 수 없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하지 않아야 될 그 일들의 금도를 이 삼손이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이야기해 주게 되죠. 그 비밀의 내용은 바로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들릴라가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더 써도 지금부터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손이 진심을 얘기했어요. 들릴라가 그의 머리를 자르게 되어졌을 때 그의 힘이 떠났다고 되어 있고, 갑자기 들이닥친 그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그 삼손의 삶의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의 눈에서 눈을 빼게 하고 맷돌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당시에 짐승이 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삼손은 이제 짐승 취급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까 본문 보시게 되면 블레셋 신이 있던 다고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 삼손에게 제주를 부려보라고 삼손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 정말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삼손이 가장 비참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머리가 잘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힘이 없어진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겠죠. 삼손에게 내재했던 그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머리가 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힘이 뭡니까? 성도의 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두는 것에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삼손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의 필부와 범부로 그가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둬뒀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을 때 이 삼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사람들에게 마음껏 조롱과 경멸과 능멸을 당하고 있는 이때 삼손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그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고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그가 이제 분명히 인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금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성도에게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요. 삼손은 머리가 잘렸으니까 힘이 없어지고 머리가 길러졌으면 힘이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너무 도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너무 그건 주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단히 중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길어지는 것만으로 힘이 회복된다고 하면 도대체 몇 센치가 돼야 길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귀미 몇 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머리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가 다시금 삶의 방향과 그의 길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그에게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가 능멸과 조롱과 경멸을 당했을 때 28절에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구하옵소서. 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30절에 놀라운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앞에 말씀 보시게 되면 적어도 3,000명 이상이 이때 삼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삼손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생기거나 내가 뭔가 사업에 수완이 있거나 내가 뭔가 경제적인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몸이 건강하거나 내가 힘이 세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를 단점이라고 우리가 도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는 우리의 통념과는 반대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가 힘이 많을 때, 힘이 셀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강력한 힘이 오히려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성도가 강해지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성도는 성도로서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요, 우리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연약함의 자리에, 자신의 부족함의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삼손은 손이 세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조금 나은 힘을 가질 뿐이었어요.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삼손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여호와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더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게 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은혜 자리에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또 잘생겨지기를, 조금 더 키가 크기를, 조금 더 공부를 잘하기를, 조금 더 힘이 세지기를,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조금 더 사업 수완이 많아지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때 우리에게 전혀 영적인 장점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만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나오셔서 찬송가 17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 아마진 의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자비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만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